우리가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묘한 여운을 남기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담대함과 그 평안함과 그 용서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 성령 충만한 모습에 압도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회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 중반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박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러나 선뜻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춤주춤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정든 삶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희생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살기 위해 흩어지게 만드시고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을까? 그러면서 아마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 왕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길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반납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라고 하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동물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끌고 갈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획하지 않은 정말 답답하고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흩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4절 띄워주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는 잘하고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흩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왕성케 하시고 복음을 흥왕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8장 5절에서 8절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의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선뜻 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10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이어진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마리아 땅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핍박이라는 도구로 흩으셨고 결국에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신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난 떠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신세로서 쫓겨나가는 그런 이 빌립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무슨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증거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복적인 그런 내용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빌립은 절대로 기복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은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의 이 전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성 전체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전도를 하고 가장 놀란 사람은 빌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쫓겨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빌립의 그 전도하는 모습에 압도되어서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깊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받는 이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초점은 빌립이 대단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도우셨던 하나님, 흩어진 자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